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훈련 과정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비백상, 우왕좌왕,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함으로써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의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8장과 9장에 담긴 제자들 훈련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 보면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9장은 제자들이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8장 4절부터 22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부터 39절에서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있고, 이어서 40절부터 56절에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 번째로 병자들을 고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8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9장에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배운 것들을 직접 실천하게 하십니다.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 파송 훈련을 통해서 세 가지를 실습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귀신을 제어하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8장 4절부터 22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26절부터 39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고, 이 모든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을 토대로 9장에 가서 실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 세 가지 행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선포하고 또 행동으로 직접 선포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또 질병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악의 지배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거대한 악의 세력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방해하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친히 그 영적 세력과 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갈릴리 건너편 지방인 거라사의 한 변두리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거라사 출신이고 귀신에 들려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 살지 않고 무덤 곁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여러 번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일을 반복해온 것 같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했지만 그는 그것을 풀고 귀신에게로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은 그 풍랑을 헤치고 호수를 건너 거라사까지 와서는 그 사람과 마음 하나 굳히고는 바로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 사람이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명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귀신과 마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한마디 말로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군대를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레기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군의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체적인 구성을 보면 최소 단위인 100인대 6개가 모여서 600명으로 구성된 대대를 형성을 하고 다시 그 대대 110개가 모여서 6,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들의 무리가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찾아서 호수를 건너 이 지역까지 오신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기온이라는 이름은 그 숫자 이상의 위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고 있었을 억압, 박탈, 박해, 사람답게 살 수 없던 현실을 말합니다. 그 당시 거라사는 로마 점령군의 주둔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의 한 사람 속에 주둔하여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그 더러운 영의 이름이 로마 군단 레기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레기온에 지배당한 채로 집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 거하며 자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가기에 딱 맞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있을 때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몰고 나가서 자해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이번에는 돼지들을 호수에 내리몰아 자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국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던 누가복음 독자들은 로마 군단 귀신이 이 돼지 속에 들어간 채로 비탈을 내리달아 호수로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원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죽은 것은 돼지들이지 귀신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들을 아주 멸하시지 않았을까? 여전히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들 앞에 여전히 존재하듯이 이 귀신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헤매게 될 텐데 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이것은 악의 세력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질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복음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창 잔치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의 질문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질문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자체를 다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자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요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적을 행할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이 하는 말의 요지도 그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본문 31절에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종말론적 심판의 장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마지막 때에 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귀신들의 간구 역시 이런 종말론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정해진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활동하도록 허용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악의 활동을 주권적으로 제한하고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 방관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를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 아래 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밀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밀이 열매를 맺을 때쯤 보니까 군데군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를 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났는데 잘라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그러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 따로 묶어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한부로 허락해 오신 악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 즉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가라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군대처럼 거대하여서 우리의 현실 경험에서는 마치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만 같은 무소불위의 힘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력은 우리의 삶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참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직 그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실현하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그로 인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먼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악의 세력으로 인한 무거운 고통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에게서 당장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고통을 지속하시기도 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어디에서 온 것이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5절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그가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치, 이 발압이라는 표현은 어느 선생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할 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문화생이라는 말은 선생님의 집에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생님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한 배움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 발 앞에 복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또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함께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 성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를 군대 규모의 귀신의 지배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멀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명하실 것이고 또 가까이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9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8장까지 예수님은 아무도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서 최초로 선교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어진 사람입니다.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성에 알림으로써 최초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는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제자직을 감당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 점령군이 주도하던 거라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도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도 실현이 됩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엇인가 눌리고 무엇인가 홀려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나의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과 밖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호수를 건너와 배에서 내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그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무엇을 배우도록 훈련을 받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선포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악의 지배를 깨뜨리고 실제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레기온처럼 거대한 악의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악의 활동을 주권적으로 제한하며 허용하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전파함으로써 가장 먼저 제자직을 수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발 앞에 앉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